박수 쳐볼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나도보다 더하해요. 세월이 가고
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제목이 뭐죠? 우리는 새 본성을 가졌습니다. 새 본성을 가졌습니다. 새 사람 새 본성입니다. 오늘 설교는 오후 말씀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설교를 좀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토막이 날 수도 있겠고 하지만 각각의 주제가 조금 더 이미 해본 질문이고 답을 얻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성경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뭐라 그랬죠? 사람에 대한 정의.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을 집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하늘나라에 가서야 받는다고 말한다. 맞는 말입니까?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야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받는다.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단어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영생이 뭐냐? 영생은요, 우리 번역본으로 보면 영생을 생명이라고 다시 바꿔서 번역해도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와 생명을 번갈아서 쓰고 있어요. 근데 영생 그러면 시간 속, 영원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영원히 산다? 그래? 그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지. 요렇게 이제 답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나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이해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영생은 생명입니다. 영생이란 단어는 생명이란 단어와 똑같다. 자, 그럼 영생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명과 같은 종류의 생명, 그게 바로 영생, 우리가 받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같은 종류의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같이 읽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벌써 이 11절 안에서도 영생과 생명이 원어로는 같은 단어거든요. 여기 번갈아 썼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 생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읽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듭날 때 주신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생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속성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똑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만 가지신 그 생명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생명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종류의 생명을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살아났다, 뭐 이렇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생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아멘. 예. 12절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영생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정신사납게 좀 해놨다.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데 그 생명의 속성이 영원성을 지녔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건 또 아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2. 영과 혼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어도 예수세계 교인들이라면 같지 않다고 바로 나와야 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영은 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혼과 영을 찔러 분리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만일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혼이라고 할 때 혼은 뭐예요? 마음, 정신이죠. 마음, 정신이에요. 근데 동물들도 마음이 있어요. 동물들도 혼이 있어요. 동물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훈련받으면 깨닫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혼이라 그래요. 동물들의 혼. 동물의 혼을 각혼, 깨닫는다. 알아먹는다. 그런 거죠. 생각도 있고 뭐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걔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태를 내요. 주인 늦게 들어오면 말을 안 하고 짖지도 않고 구석에 앉아있고 상처받았다 이거지. 감정도 있어요. 나름대로 또 의지도 있어요. 선택을 해요. 주인아, 저 아빠한테 갈 건가? 엄마한테 갈 건가? 나한테 잘해주는 누나한테 갈 건가?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기능, 생각, 감정, 의지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지만 동물에게도 있다. 다시 말해서 혼은 동물에게도 있다. 그렇지만 동물의 혼은 사람의 마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자, 동물에게 혼은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천사들이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입니다. 사람이 영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내 사랑하는 내 바둑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이 구원받지만 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몸도 따라서 구원받아야 되겠죠. 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구원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갖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완전한 새 몸을 받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고 그 부활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오직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혼의 구원, 지금 야고보서 1장 21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그랬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은 무엇을 혼의 구원이라고 한다고 했죠? 성화되는 것. 로마서 8장 언어로 말하면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 요즘 흔히 그 영성운동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한다면 신부단장. 결혼하는 건 어린아이가 하는 게 아니죠. 성숙한, 성장한 젊은 여성들이 남편을 만나 혼인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이신,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데 그것은 어린 신부가 아니라 성장한 신부죠. 그게 바로 신부 단장이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성화를, 이 변화를 이루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혼의 구원은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야고보서 1장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근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튀는 사람이 있죠. 튀어. 나 삐졌음. 그냥 안 받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잡된 사상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씨앗이 부드러운 흙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듯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돌짝밭처럼 탁 튕겨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 거예요. 자, 22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혼이 변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 받기는 원하는데 자기 자신이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을 붙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허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런 수준으로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건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혼의 구원은 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구원은 평생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평생 이루어가는 거예요. 평생 깨달아야 돼요. 평생 말씀 듣고 평생 깨닫고 평생 고쳐먹고 다시 행동하고 다시 삶을 다시 살고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묘해요. 똑같은 말씀을 작년에 읽었는데 올해 읽을 때 또 다르게 은혜가 되고 또 다르게 깨달아지고 또 다르게 내 태도와 언어와 삶을 행동을 또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더 성숙하도록 더 잘하도록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혼의 구원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예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란한 방향으로 마음이 정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분들은 말씀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할 텐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그걸 멀리하면 그만큼 손해인 거고 더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자, 로마서 12장 1절도 동일한 말씀을 야고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킹제임스 번역본이에요.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생각이 뭐예요? 뭐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이죠. 마음의 기능이 생각, 또 감정, 또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입증하라. 입증하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분별하라 이렇게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입증하랍니다. 입증하라. 네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입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세계가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입증하라. 얼마나 부모 공경을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입증하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시각을 고정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는지 입증하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양심과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변하고 있습니다. 저 성화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하다 말 증명하다 뭐 그렇게 바꿔서 얘기도 되겠죠.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회복시키시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혼이 뭐라고요? 마음, 정신.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회복한다는 말은 새롭게 되어진다 혹은 소성한다 그런 말이죠.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 마귀에 의해서 망가뜨려진 내 혼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은 같은 것이 아니다.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한 상태로 변화가 됐어요. 완전한 상태로 변화가 됐어요. 완전한 의인의 상태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의인인 영과 달리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은 내 영의 부분이에요. 그때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을 때부터 내 영이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내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요구인 거예요. 변화가 돼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장년과 올해가 똑같고 신혼 때나 나이가 들은 책임이나 똑같고 여전히 싸우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 되어가지고도 아직도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목사님 별 낯이 없습니다. 그렇게 누가 보냈더라고. 우리 성도 중에. 그래서 그 태도가 예쁘죠. 그렇게 얘기하고 이실직고 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 마음은 좋은 거죠. 어쨌든 변화돼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천당 가냐 못 가냐로 생각하면 천당 가냐 못 가냐로 이어져 버리면 안 돼. 천당 가는 문제는 끝났다니까. 영이 사람의 본질은 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이건 이미 끝난 일이고 남은 구원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은 평생 동안 이루어 가야 하는 일이에요.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지만 하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고,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는 혼과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누구와 같은 생명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 같은 종류의 생명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도 똑같은 종류의 생명인 겁니다. 이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아니, 피조물이 조물주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AI가 영혼을 갖게 된다고, 영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런 차이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차이죠, 사실은. 조물주의 생명과 피조물의 생명이 같은 종류의 생명이다? 이건 너무 놀라운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답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옛 본성은 사라지고 새 본성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영생은 우리 영에 들어와서, 생명은 먼저 우리 영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 안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지 않아서 나는 사랑이 없어, 난 사랑이 부족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실상을 보라고요. 실상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과도 같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너무 또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독창시키지 말고 다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개정 말고 개혁성에서는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되어졌다는 겁니다. 거듭날 때, 내 영이 살아날 때, 내 영이 창조될 때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 거예요. 이루시고자 하는 요 영안에 임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단계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렇게 덧입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너는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거예요. 영에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의 본성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으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으로 이렇게 단장해라, 입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이미 들어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새 본성을 어떻게 내 마음에까지도 나타나게 할까?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성품이 다 들어와 있는데 내 영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영에 들어와 있는 이 성품이 어떻게 내 마음이라는 구조 안에도 자리 잡게 할 건가? 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지 못할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 순간순간 나타나요. 가까운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참지 못한 이렇게 미움이라든지 또 이렇게 화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양말 한 짝 가지고도 화가 일어나니까. 여자분들 그렇지 않아요? 뒤집어 놓지 않고 뒤집어진 채로 탁 던져 놓는 거. 그것도 빨래통에 넣지도 않고 아무 데나 이제 던져 놓는 그걸 또 집으로 다녀야 되잖아. 그럼 화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우리의 마음은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뭘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혼을 구원할 그 말씀을 붙들라고.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실체는 내 영 안에 있어요. 근데 영 안에 있는 것이 내 혼에 나타나려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듯이 묵상한다는 말은 읊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 한 대여섯 번만 소리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빨리 끝내라고 아멘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느 사이인가 화날 이유, 화를 내야 할 이유, 기분 나쁠 어떤 이유, 그런 것들이 깡그리 사라져버린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말씀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들어와 있는 본성이 쓱 내 마음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 아, 이런 상황에서 화 안 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와, 이럴 때 남을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이 내 새 본성을 주셨다던데 내게 새 본성이 있는 것이 맞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영 안에 부어주신 그 능력, 새 본성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자, 좀 딴 얘기로 넘어가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의 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죠. 분리가 됐고, 그리고 마귀의 본성이 그의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마귀의 본성이.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요. 이 마귀의 본성이 인류에게 대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가 마귀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를 왜 살인한 자라고 말하죠? 마귀가 누구 직접 사람을 죽였나요? 지금 마귀가 첫째 아들 가인을 통해서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한 자라고 마귀더러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둘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그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했죠. 그게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인류의 이야기의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그랬단 말이에요. 죽었었던 너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이 죽어있다는 말은 영이라는 존재가 사람 안에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사라졌다 그 말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관계를 맺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인데,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기능이 지금 죽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으면 이제 설명체가 됐나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서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인류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왜 사망이 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인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류는 전부 사망이 덮친 거예요. 모두 영이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사망이 인류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을 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가 들어온 것이 실제라면 사망이 들어온 것도 실제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그게 사망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 드러나는 거죠.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려고, 죄를 알게 하려고, 죄를 깨달아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살려주세요 하고서 누구에게 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의 목적, 율법의 용도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용도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살려주시는 분이신 예수에게 가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제일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 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하셨던 거예요. 창녀와 세리들은 세상 사람도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빼도 박도 못해. 내가 봐도 죄인이야. 주여 저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의롭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러는 놈들이 다 뭐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그 말이거든 그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공격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미워서 공격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 같은 놈들 계속 그러신 까닭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야 예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율법입니까? 옛날에는 내가 누구 오른뺨을 때렸으면 나도 오른밤 한 대 맞으면 끝났어. 근데 그게 아니야. 살인하지 않았으면 돼. 사람 안 죽였으면 나 죄인이 아닌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놈은 벌써 죽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바리새인조차도 다 죄인을 만드시는 거죠. 나 간음한 적 없어. 나는 내 아내 외에는 절대 눈도 돌린 적이 없어.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의롭다 하는 놈들한테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율법의 목적을 완전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면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율법의 그 기능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바리새인도 빠져나갈 수 없고 제사장도 다 죄인이 됨을 깨달아서 다 예수 믿어 생명에 이르도록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느슨한 율법을 본래의 율법으로 저절로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그런 데는 예수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사셨다니까. 구약시대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부터 신약이 시작된 거고,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하시고 행동하실 때는 전부 구약시대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시고 뭐 이렇게 절기도 다 지키시고 하신 까닭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 핵심은 그건 아니에요. 14절 봅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정확하게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까지가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부터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 다스린다, 사망이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때부터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세 때부터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음,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레위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죄가 갚아진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번제로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회복되는 거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회복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노릇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죄가 보상이 됐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집을, 사망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 죽음, 즉 사망은 그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완성된 것은 언제예요? 모세 때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쨌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그 죄값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보상을 이렇게 시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허망한 상황은 피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자를 죽여야 된다고, 자를 죽여야 된다, 옛자를 죽여야 된다고 그런 말을 자꾸 하는데, 옛자란 말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던 옛사람을 말하는 거야. 옛사람의 자를 옛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옛자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처음 나온 노랫말이 뭐였죠? 성가대장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몸이 못 박혔나요? 어디가, 내 혼이 못 박혔나요? 어디가 못 박혔나요? 뭐가 못 박혔어요? 예수와 함께? 내가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영혼육이 다 못 박혔어요. 영혼육이 아니. 대가리 박아. 지금 성가 대장 수준이 그런 대답을. 대가리 박아. 나 할 때는 항상 영이라니까, 사람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처리된 부분은 영이에요. 영. 마음은 처리가 안 됐어요. 마음은.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 구원이고, 몸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주님 재림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영에 관한 부분이에요. 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는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뒤졌다 그 말이야. 내 영이 죽었다 그 말이야. 내 영이 죽었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과 함께 내 영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지? 영은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참 묘한 거예요.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하다 그러는 거야.
영은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따르지 않아요. 끝내라는 말인가? 이 중요한, 아니 성가대장이 파토를 내가지고 내가 다시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내 옛 자아는 죄에 물든 내 옛 자아, 사망의 왕노릇하는 내 옛 자아는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분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왜 이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피를 흘릴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대, 모든 거듭날 사람들의 영을 끌어다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누가 잘 설명하는 신학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피 흘려 죽을 수 있어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의 영혼의 죄를 다 끌어다가 또 그들의 영혼까지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릴 수 있었던 거죠.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자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영이 창조된 거예요. 옛날 영, 마귀의 본성이 들어가 있던 그 옛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 영, 새 사람이 창조된 겁니다. 부활과 함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옛 본성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옛 본성의 습관이 있어. 죄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러나 내 영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옛 본성, 마귀의 본성이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0.0000001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새 본성이 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인 나는 새 본성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 하면 먼저 항상 영을 생각하라고. 영.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우리 영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 새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눈을 떠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하잖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알게 하시고 주님 눈을 떠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뭘 보라고?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가 됐는지, 달라졌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에 대한 이해, 또 우리 속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 새로운 본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부어졌다는 사실, 이거를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유업,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아멘이 나올 텐데 저게 뭔 소리 어디나 본 것도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답이 없지. 여러분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리고 수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 그러면 설교자가 그것들을 꿰서 그 실상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여러분은 아하 하면서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은 다음 단계로 가고 또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하는 거였고, 두 번째 질문은 영과 혼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마지막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마쳤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았던 것들을 더 확고하게 말씀으로 다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선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던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함으로써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우리 안석영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내가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너무 막 기도로 막 해서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인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성가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시범을 먼저 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가대장님 주여 삼창 한 다음에 물르게 하지 말고, 오늘 빵 별로 맛없어서 나는 일로 와봐요. 자, 마이크 구다사이.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한 5분 한 다음에 저분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세요. 저도 기도해요? 그렇지. 그걸 시범 보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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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가운데 우리의 영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에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지역사회가 변하고 우리에 있는 처소들이 변하며 우리 가는 곳곳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혼과 육이 거듭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달은 바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는 죽었사오니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모든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실 때 우리가 예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무엇을 할 것이냐 말을 할 때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우리가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수 세계교회를 위하여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더 높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때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 차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 마음과 성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사오니 이제 나의 자아는 죽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만 사는 아버지 하나님 요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쇠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영과 온과 육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예수 세계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아버지